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마지막 끝절까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끝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28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을 안 적고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하자 이제 7번째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늘 자기 옆에 두고 평생에 읽어야 하고 또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자라가기를 원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 드리고 서로 만나서 교통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모임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와 함께 지난번에 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성도의 모임이 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자기가 사역을 했어요. 3년 동안 머물면서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곳으로 불러서 이제 자기가 떠날 입장에서 부탁한 말씀입니다. 그 앞에 20장 17절을 잠깐 보시면 20장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은 소아시아 서남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작은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서는 남쪽으로 약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얼마 한 100리 정도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하고 밀레도가 한 100리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 역시 해안 도시죠.
거기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자기는 심령의 매임을 받고 계시를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쇠사슬이 기다리고 있고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러나 내게 주신 소명 어떤 소명이었어요? 거기 23절 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되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들은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좀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일에 재물을 투자합니다. 근데 가장 인생에 있어서 자기 인생을 올인할 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일에 목숨을 투자합니다.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확장시키는 일에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제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딱 눈앞에 밟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3년이나 눈물로, 여기 지금 눈물이라는 말씀을 여기도 하셨고 아까 그 간증 속에서도 하셨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 각 사람을 훈계하고 교훈을 했다. 꺼리지 않고 다 내가 가르쳤다. 근데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에베소 교회에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를 했지만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떠나고 난 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제가 혹 서울교회를 떠난다면 저는 서울교회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남기고 떠날 수 있을까? 지난번에 고별 설교를 하려다가만 원고 노트가 지금도 있습니다. 결국은 못하고. 근데 그 고별 설교를 그때하고는 조금 다른 입장에서 하고 떠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생각을 더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3년이나 밤낮 눈물로 훈계를 했는데 그 정도 되면 3년 동안 날마다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제법 신앙이 성장을 했을 텐데 왜 눈물로 또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에 애절한 부탁을 할 수밖에 없을까? 우리 신앙은 어느 단계를 이렇게 어느 공과를 마스터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느 만큼 성장했든지 간에 새로 배워야 할 공과가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시험과 유혹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장 29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29절, 28절은 좀 이따 생각하기로 하고요. 29절. 내가 떠난 후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자, 여기 양무리가 있습니다. 양무리라고도 말씀하셨고 성경은 양떼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이 양무리 가운데 한 무리 안에, 한 울타리 안에, 한 목자 안에 두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갖다 뒀어요. 그런데 뭐가 노리고 있다고 지금 말씀한 거 하니까 뭐가요? 흉악한 이리가. 일이라고 쓰니까 좀 감이 안 오니까 그냥 늑대라고 쓰겠습니다. 흉악한 늑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는 사자가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흉악한 일이나 우는 사자는 뭐라고요? 사단 마귀를 뜻하는 겁니다. 이 녀석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아서 주님께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중에 양무리가 있고 양떼가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는 거 하니까 어린 양이 있어요. 어린 양. 어린 양들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 것이 어린 양을 이 늑대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할 만큼 이 성도들이 신앙을 지켜가기가 너무나 버겁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흉악한 이리가 들어오고 그 흉악한 29절이 흉악한 이리하고 30절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은 좀 다른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29절에 흉악한 이리는 구원받지 않은 유혹자들입니다. 사단을 통해서. 30절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은 형제 자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요 흉악한 일이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진짜 늑대처럼 사자처럼 그렇게 덤비면 여기에 잡힐 사람이 없어요. 다 도망가 버리지.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나오는 거 하니까 양의 옷을 입고 나와요. 양의 옷을 입고 나와. 또 어떻게 가장을 하는 거 하니까 광명의 천사로 이것들이 가장을 해요. 마태복음 찾아보십니다. 마태복음 7장 찾아보십니다. 여기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7장을 찾습니다. (7장 15절) 말씀. (15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뭘 입고 와요? 양의 옷을 입고 와요. 양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겉다르고 속다르죠. 목적이 달라. 접근하는 목적이.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경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따라하십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들. 그것도 아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가장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두고 떠나는 것이 눈에 밟힌다. 자꾸 발걸음에 자꾸 걸린다. 왜? 틀림없이 이것들이 접근할 것이다. 그걸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에 충실해야 할 이유 중에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 함께 모이는 모임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노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여기 함께 이렇게 모이지 않으면 금방 이렇게 먹혀버리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여기에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같이 하지 않고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어쨌거나 여기서 시간이 흐르고 그 가운데서 뿌리를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의 신앙의 성장의 비결입니다.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다. 믿지 말아라. 그러니까 영들을 다 믿지 마라. 거짓 영, 귀신의 영, 세상의 영, 성령은 하나밖에 없어요. 많은 영들이, 이 거짓 영들이, 많은 거짓 영들이 나와가지고 이 영에 미혹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이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나 통일교회 문선명이나 뭐 새벽등대교회 김풍일이, 뭐 JMS의 정명석이, 여호와의 증인들, 안식일교회, 천주교 집단들, 뭐 이외에도 다 꼽을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이단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도 삼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그것은 더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4장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4장. 여기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받은 질문이 여러분 잘 아시는 3절의 질문을 받았지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일들이,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랬을 때 첫 번째로 꼽는 것이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많은 거짓 선자가 나와서 많은 사람이 미혹될 것이다. 그런데 이방인은 물론이거니와 24절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이적을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계속 성경은 뭐 주의하라, 조심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계속 이렇게 경고를 하셔요.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시게 되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약할까 주의하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많은 속임수를 써서 노략을 하면, 사단이 원래, 사단의 본래 이 본성과 이름이 뭐냐면 천하를 꾀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고 유혹하는 자고 거짓말쟁이고 미혹하는 자가 사단의 본성입니다. 꾀는 자, 유혹자. 양의 옷을 입고 접근하기 때문에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은 금방 먹혀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것이다.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가 있지만 여기 지금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너무나 허탄한, 진짜 제가 들으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그 하나님께 계시받은 걸 얘기하는데 어렸을 때 이제 이렇게 아마 믿는 집안에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다가 이제 뭐 산에를 갔는데 하여간 산에서 하늘에 별이 자기 앞에 툭 떨어지고 그때부터 어떤 뭐 신혼 입은 그 계시해 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 유재희 씨한테 가거라 어디로 가거라 그래가지고 들어보면 너무나 그 허무맹랑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자 그러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입을 벌리고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그 영들에게 미혹이 됐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뭐가 뭔지 전혀 분별력이 없는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그랬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으라. 이 귀가 말이에요. 귀가 가려워진 거하고 귀가 열려진 거하고는 틀립니다. 귀가 열려지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 안에서 귀가 열려지면 분별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귀가 가려져 버립니다. 뭔 얘기인지 몰라. 이 얘기를 들어도 그것 같고 저것 같고 그냥. 우리 그 동화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엄마가 이제 자녀들만 두고 가는데 늑대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렇게 문 밑으로 내다보고 야 우리 엄마 손은 그렇게 안 생겼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가서 또 떡방앗간에 가서 뭐 이렇게 떡가루 발라가지고 와서 또 이거 나중에 열어주고 이제 먹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장을 하고 접근을 해요. 가장을 하고.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이죠. 11장 3절 말씀.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4절 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영을 전파하거나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랬죠. 다른 예수를 믿게 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또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너희가 용납을 하는데 그것도 잘 용납하는구나.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뺨을 칠지라도 잡아먹을지라도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 대신 누구는 배척했어요? 사도 바울은 계속 배척하고 헐뜯고 미워하는데 이것들은 금방 달콤하게 받아먹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가슴이 아팠겠어요. 잘 용납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봅니다. 잠깐만요. 네. 고린도 아닙니다. 아까 거기 11장 다시 밑에 가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봅니다.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뭘로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광명의 천사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다 너무 아름답게 가장을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5절에는 한번 따라하십니다.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미 사단에게 돌아가 버린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디도서 3장을 쳤습니다. 디도서 3장. 지난번에 우리가 이단에 관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 대충 지나가려 합니다. 3장 9절 말씀. 9절 10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뭐 자기가 어째 보겠다고 막 자꾸 만나고 접근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 내가 가진 진리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리로 몇 번을? 한두 번. 그 사람들 걸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것이 진리라고 한두 번 딱 훈계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같이 하라고요? 멀리해. 왜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들 돌이켜야 되지 왜 멀리하라고 했을까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 너희가 얻어진 것이 없다. 말하자면은 시간 낭비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2서에는 요한 2서 찾습니다.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계명을 가지고 설명을 하다가 그러다가 9절 말씀 요한 2서 9절입니다. 355쪽입니다. 9절 말씀 지내쳐 그러니까 그 생명의 말씀의 교훈을 지나쳐버린 사람들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거스려서 다가오는 이단들 그런 사람들은 여기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무슨 사랑이 풍성한 양 아니 사도 바울이 또는 요한이 주님이 뭐 사랑이 없어서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같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그렇게 하고 뭘 했겠어요? 그분들이 무슨 사랑이 없어서 마치 자기만 무슨 사랑이 있고 용납이 있고 마음이 넓은 사람처럼 아이고 그러셔요. 그래서 냉정하게 대하면 안 되지요. 어떻게.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맺고 끊고 이단에 대해서는 칼로 못 자르는 것처럼 딱 잘라내야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지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아이고 얘 잠깐 들어오시지요 뭐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차 한 잔도 아까워. 그렇게 하지 마. 그럴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성경이나 한 장 봐 그 말이에요. 아니 뭐 그래도 한번 여러분 성경은 왜 이런 원칙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11절 말씀하셨죠.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어째요? 참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 그 동생이 제가 구원받고 바로 1980년도 바로 이렇게 전도를 해서 구원받은 바로 밑에 동생이 있어요. 그 지수 씨하고 참 하동에 살 때 너무너무 주님으로 기뻐하고 살았어요. 제가 이제 살아온 이후에 그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제가 그렇게 냉정하게 이렇게 책망을 하고 하동교회 그때 이제 정치영 목사님께 제가 그 구갑종 형제와 그 자매를 교회에서 출석 금지시키시오 내가 전화를 드렸어요. 왜? 이미 그 다단계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이 막 접근을 해가지고 수천만 원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에 피해를 끼치면 안 되겠더라고요. 자꾸 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동교회 그 사역자님. 제가 냉정하게 잘라서 교회 출석 금지시키고 다시는 교회에 들이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언놈이 나를 교회에 못 나오게 했냐고 막 그렇게 덤비더라고요. 그 악한 영이 이제 그 안에 그 돈의 욕심으로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아마 그 제가 미워서 그랬더니 하여간 보란 듯이 이제 그 순천으로 가가지고 친구가 일하는 그 신천지에 있어요. 거기 빠졌어요. 제가 이제 그 뒤에 몇 번 만나면서 계속 얘기하는데 안 돼요. 그 영이 한 번 딱 뒤집어 쓰니까 구원 받은 사람도 아까 택하신 자들도 미혹되리라. 안 되더라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통 안 오다가 이제 지난번에 그 재수 씨가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걸 막 이제 메시지로 보내고 내가 냉정하게 끊었는데 얼마 전에 또 이제 동생이 보냈어요. 그 뭐 동영상을 이만희 하고 뭐 이렇게 큰 집회하는 동영상. 근데 사람들이 떼거지로 모여요. 정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 말씀처럼 반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게 찾는 자가 적고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벌써 뭐 14만 4천이 뭐 찾다나 어쨌다나. 그걸 또 내가 보내왔어요. 얼마 전에 이렇게 카톡으로 해가지고 그 동영상까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게요? 거기다가 어떻게 답변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딱 한마디만 썼습니다. 이만희 X자식. 그 점점 집에 갖다 보냈어요. 다시는 이제 그걸 안 보내더라고요. 그 뒤로. 너무나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 독사의 새끼들하고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는 자는 그 일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냉정해야 할 것은 주님은 한없이 냉정합니다. 온유와 겸손하신 주님이시지만 맺고 끊어야 할 그 이단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아주 매정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흉악한 이리들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과 전신 갑주를 입고 대적을 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게 되면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7장.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암송도 하십니다마는 신사적인 사람들이 있었죠. 11절에. 17장 11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어째요? 그런가 하여 날마다 며칠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라. 간절한 말씀으로 듣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그걸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진짜 그런 말씀인가를 다시 살펴보는 사람들.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말씀의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말씀의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그 다음에 나온 결과를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할게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저는 교만하여. 말씀에 창념치 아니하고 말씀의 생명의 빛 가운데 내 자신을 비춰보지 않은 사람은 첫 번째가 교만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는 척해요. 그게 교만이에요. 말씀에 창념치 아니하면 찾아오는 첫 번째 마음이 뭐냐? 교만인 거예요. 뭘 아는 것처럼.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은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그 다음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멸망의 앞잡이입니다. 그냥 멸망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사단이 그러다가 떨어진 게 사단이에요. 우린 배워야 할 공과가 아직 많고 어디에 이르렀든지 주여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게 계시하여 주십시오.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한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전신 갑주를 입고 딱 서지 않으면 그냥 먹혀버려요. 자, 이제 본문 말씀 사도행전 20장. 그 사도 바울은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내가 너희를 32절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그래서 아까 여기 20장 29절에 나온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한 이 흉악한 이리가 바로 이런 부류에 속한 것들이 흉악한 이리에 속한 것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30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30절. 또한 어디에서도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그럼 너희 중에서도 하는 너희는 누굴까요? 지금 너희 중에서도 하는 그 너희는 누구예요? 아까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 초청했던 사람들이 교회 장로급들이었잖아요. 앞선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도, 너희 가운데서도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에 이 사람들하고 30절의 말씀에 말하는 이 사람들하고는 부류가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이 30절은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 나타날 사람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형제 자매 중에 그런 자들이 있을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이게 자꾸 베드로후서 1장을 찾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같은 맥락으로 경고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십니다.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민간에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똑같이 그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디모데전서 1장으로 갑니다. 디모데전서 1장 1 디모데 후서부터 봅시다. 거기 디모데전서 찾을 테니까 잡아놓고요. 후서 4장부터 봅시다. 후서 4장.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구리장색, 이제 구리로 뭘 이제 시공하는 사람들이죠.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지금 디모데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입니다.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어떻게 했어요? 대적하였느니라. 형제 자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계속 대적을 해요.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전에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었죠. 지금은 없지만.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와 이제 거기는 이제 다 버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요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어떤 사람이냐? 1장 18절로 가봅니다.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너는 그러면 안 된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아까 거기 얘기한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여기 나옵니다. 20절에 그 가운데 후메네오도 있고 알렉산더도 있다. 이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양심을 버렸고 믿음도 버려버린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의 가르침을 쫓아서 미혹되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전한 말씀을 계속해서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3서로 갑니다. 자, 너희 중에서도라는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 3서. 여기는 2절과 3절에 나온 이렇게 정말 요한이 기쁨으로 여기고 이 사람들 소식만 들으면 진리 안에서 행한 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기뻐함이 없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9절에 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저희 중에 뭐 되기를 좋아해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대접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도 유의부족하여 형제를 대접지도 아니하고 대접하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름도 어렵네. 디오드레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흠뜯고 그것으로도 만족지 아니하고 정말 생명의 말씀에 동역하고 복음에 동역하고 그렇게 바울과 함께 하려고 하는, 또 요한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어쫓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막 배척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유다서 그 옆에 바로 있으니까 3절에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4절, 이는 누가 있어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 아까 끌어들인다 그랬죠. 끌어들인다, 이 단을. 가만히 들어온 자가 뭐예요? 가만히 들어온 자. 형제 자매인 척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온통 엎드려 치고 그런 사람들이 전에 많이 있었어요. 주님이 그들이 누군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자,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계속해서 비방하고 판단하고 편당을 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아까 사도 바울이 걱정했던,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 중에서 꼭 이런 사람들이 나올 거야. 조심해. 이렇게 경고한 경고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하는 위험 중에 고린도후서 11장을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6절을 보십니다.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한 그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간증하지요. 26절.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그다음에 무슨 위험이 있어요?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이 있었는데 너무 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했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도 있었지만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다. 내가 정말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가만히 들어온 자. 거짓 형제 자매. 가짜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니 내가 곡식을 뿌렸는데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구나.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뭐라고 여쭸어요? 가라지를 뽑아 볼까요? 아니 그냥 두어라. 나중에 추수 때에 가라지와 곡식이 따로 묶어질 것이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대 쭉정이는 꺼져. 알곡과 쭉정이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없고가 다른 것이고 아주 비슷해. 광명의 천사기 때문에 어쩌면 빛이 더 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속지 말아라.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을 해라. 로마서 16장. 교회 안에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이런 경고를 합니다. 17절 말씀. 형제들아. 16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아까 그리스도의 교훈이죠. 너희 교훈을 거스려 뭘 일으켜요? 예. 아까 디오드리브 같은 사람들, 구리장식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어쩌라고요? 떠나라. 같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 중에 분명히 그 교훈을 거스려서 말하고 배척하고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우리 모두는 주의해야 할 것이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맨날 싸움이나 일으키고 분쟁이나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32절,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가 되지 말라고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또 거치게 하는 것을 두지도 말라고 로마서는 말씀하십니다. 형제자매가 거치게 하는 것도 두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20장. 이제 분별이 되시지요. 29절하고 30절이. 29절에는 아까 이 거짓 선자들을 말씀하는 거고, 30절에서 아까 말씀하신 20장 30절입니다.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지금 잠깐 설명드렸던 이 사람들입니다.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이렇게 견고한 경계의 말씀의 실상을 우리가 지금 찾아봤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중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의 교훈에서 벗어난 것을 말할 때 우리는 책망할 수 있어야 되고 교훈할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해서 그것을 구원해서 잘라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두면 디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온 교회를, 온 집들을 엎드려 친다, 뒤집어 엎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어서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할들을 다른 사람들이 아닌 너희 중에서 형제 자매들이 그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들은 그 믿음과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헛된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양무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보호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28절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 삼가라 이 말이 조심해라, 주의하라 그 말입니다. 너희는 그 말은 아까 밀레도에 초청한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감독자들에게 하신 말씀. 자, 감독자들이 누구냐? 28절 다시 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뭘 삼았어요? 자, 여기서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 누구를 세우는가 하니까 감독자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감독자들로 하여금 뭔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거기 보십니다. 감독자들을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했다? 예. 이 감독자들이 교회를 피값 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죠. 이게 누군가 하니까 바로 아까 그 옆에서 말씀하신 양무리지요. 이 양무리들을 치게 하셨다. 이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보려면 한이 없습니다. 몇 군데만. 디도서 1장을 찾아봅니다. 디도서, 잡아두시고 디도서 1장. 감독자들이 뭐냐? 감독자들이 교회 안에. 디도서 1장 5절 말씀. 내가 너를 그리디에 떨어뜨린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에 누구를? 장로. 아까 밀레도에서 예배에서 장로들을 청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 가족까지 살펴봐야 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재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뭐 하려고요?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 뭐 하려고? 이런 사람들을 세워놔야 교회 안에 거스려 말하는 자들이나 그 불평하는 자들을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해야 돼. 근데 권면하고 책망이나 하려고 하면 너나 잘해. 그런 사람들 세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그래서 교회 안에는 권면하고 책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여기도 이제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를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리지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모든 부분에 본이 된 사람들.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이것이 아까 에베소 교회의 감독들에게 말씀하신 요 감독들이요. 성령께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는 이 감독자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그 4장에 나온 11절 말씀처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자,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거죠.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을 세운 것은 그가 혹은 그가라는 거예요. 그가 주님께서 세웠단 말이에요. 그가 혹은 복음 전하는 자, 목사나 교사나 전도자나 이런 사람들을 그가 세웠고 성령께서 그들로 그랬어요. 그것이 몸된 교회 안에 세워진 일꾼들입니다. 자, 주님께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세요.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그랬는데 이분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목자와 감독들이 돌아왔는데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독자들을 세워서 그 양떼를 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내가 받고 그리스도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것은 양떼 가운데 어울려서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받고 살아야 하는 삶의 형태를 교회의 삶, 교회의 생활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같이 계시다가 떠나버렸습니다. 목자와 감독 돌아왔는데 그분은 떠나버렸어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목자와 감독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목자로 내 안에 오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양무리를 먹이고 돌보시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자 그러니까 아무도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구형제나 또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이 저들 가운데 감독자를 삼고 성령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피로 사신 자기 교회를 자기 양무리를 그래서 시편 77편 20절에는 무리양이 있고 78편 52절에는 양떼가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으니. 아니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게 냅둬버리지 왜 거기다가 누구를 세워 또 세우기는. 우리가 다 그냥 성령님만 따라가면 되지 뭐 우리 안에 무슨 감독자가 필요해. 근데 그들을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감독자라고 하는 것이 영어 성경에는 overse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두루 살펴보다, 감시하다, 감독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 치게 한다는 말씀을 성경에 찾아보니까 다른 버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첫 번째, 먹이게 하셨다. 또는 살피게 하셨더라. 그리고 돌보게 하셨더라. 또는 뭐 같은 맥락이겠습니다만은 보살피게 하셨더라. 또는 자라게 하셨더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먹이게 하시고 살피게 하시고 돌보게 하시고 보살피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요게 합해서 뭐냐? 자기 양무리를 어쨌다? 치게 하셨더라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양무리는 반드시 이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양치기에게 보호를 받고 여기서 먹고 자라가야 돼. 왜 우리가 구원받고 모여야 돼? 그냥 천국 갔으면 됐지. 뭐하러 모여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투표해서 뽑는 사람도 아니고 심지를 뽑아 생긴 사람도 아니고 스스로 자원해서 되는 사람도 아닙니다. 신학을 마스터하고 그 자격으로 이력서 내서 당첨된 사람도 아닙니다. 아까 누가 세웠다고요?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양무리 가운데 본이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디도나 디모데가 장로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일꾼을 세웠지만 그것도 누가 세웠냐? 바로 그분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운 거기 때문에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목적은 복음도 전하고 양무리를 먹이고 살피고 돌보고 보살피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 한번 찾아봅니다. 5장에 베드로 전서 5장. 5장 1절부터 보십니다.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자, 아까 밀레도에서 장로를 청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자, 얼마나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습니까? 2절 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누구요?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리고 거듭 5절에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으로 복종하고 순종해야 할 사람들도 있고 그중에 정말 양무리의 본이 돼서 자원함으로 그렇게 그 사람들을 섬겨야 할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양무리를 하나님의 양무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양을. 하나님의 양무리. 하나님의 핏값 주고 사신 교회요.
그 너희라고 할 때 아까 사도행전 20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하는 그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가. 그 19장 22절에 한번 봅니다. 19장 22절.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이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자, 그 너희로 하는 그 너희 중에는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있습니다. 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16장 2절에 봅니다. 16장 2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치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뭐 받는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칭찬받는 사람. 사도 바울은 나의 동역자 디모데라고 표현했고 동역자. 저도 우리 서울교회 또 우리 전국에 동역자들 함께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또 좋은 군사다. 이렇게 여러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까 그 에베소 교회에 실제로 훗날 그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자로 오랫동안 감독을 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순교를 당한 사람이 이 디모데입니다. 에베소 교회 감독자로. 그리고 또 누가 있느냐? 디도가 있고 또 19장 29절에 보시게 되면은 19장 29절 봅니다. 29절. 19장 29절. 누가 나옵니까? 온 성이 열안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나 사람 누구예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이런 사람들이 아까 에베소 교회 불렀던 초청에 응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누군가 하니까 골로새 4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가 그렇게 나옵니다. 함께 옥살이도 하고 함께 핍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가이오는 누굽니까?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 우리 서울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사도 바울이나 온 교회를 먹이기 위해서 항상 식당에서 일해서 봉사하는 사람, 먹을 거 챙겨주는 사람이 이 식주인 가이오, 주방장 말하자면 이런 사람. 이런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에라스도, 디모데 얼마나 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아까 밀러드에 초청한 사람들이. 그리고 또 누가 있는가 하니까 그 로마 16장에 가면은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친척이었는데 근데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네시보로. 이런 사람들, 오네시보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나오죠. 하나님, 오네시보로 그 형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가 어려웠을 때 나를 많이 찾아와서 위로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오네시모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한 사람이 그 아름다운 형제입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에도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에베소의 장로들 중에 바로 오네시모로도 있었어요. 이런 몇몇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기 사도행전 20장 다시 봅니다. 20장 28절에서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라고 했던 이 사람들이 바로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요 감독자들을 삼고 이 사람들. 주님은 핏값 주고 사신 존귀한 성도들을 이렇게 성령께서 세우신 감독자들에게 맡겨서 먹이고 보살피게 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찾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15절 말씀 21장 15절 요한복음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어째라 먹이라. 그 다음에 16절에는 내 양을 치라. 보세요. 자, 치게 하셨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지금 누구의 양을? 내 양을 먹이라. 또는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말씀하셨어요. 먹이라, 치라. 근데 요
1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하니까 영어 성경에는 feed my lambs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sheep은 그냥 양이고 lambs는 어린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끼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은 take care 그랬어요. take care. 그러니까 take care가 뭐예요? 돌보다, 보살피다, 보호하다, 관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먹이는 게 아니고 치는 것은 다르는 거예요. Take care of my sheep 그랬어요. 그 양들을 돌보고, 여기는 이대로입니다. 먹이고, 보살피고, 돌보고, 그리고 자라게 하는 요거 전체가 양을 치는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의 자격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자원하고 이룩선하고 신앙 나온 게 아니고 베드로에게 한 가지밖에 안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감독의 자격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 주님과 생명의 관계를 갖고 주님을 그 심령에서 깊이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인생을 주님께 올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 전체를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씩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교회를 맡깁니다. 그리고 먹이고 돌보고 보살피고 자라게 하는 이 역할을 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 걸로 먹이느냐? 아니죠. 제자리 비유가 그거예요. 제가 사역자모임 때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먹이십니까? 여러분의 것으로? 참말의 말씀. 제가 제 것으로 여러분께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까? 저는 한 토막 맞이라는 사실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에게서 나온 것을 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이 주님의 손에서 받았어요. 주님의 손에서 받고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자꾸 떼어주니까 계속 나와. 왜? 그 사람들 먹이라고 주님 거니까. 그 만약에 보리떡 주고 물고기 주고는 너 나한테 감사해라. 얼마나 꼴불견이겠어요. 지 거 줬나? 주님 거 받아서 주님 거 나누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은 몸된 지체들 안에 세웠습니다. 성경은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는 바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보는 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마.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야. 주님은 자기 몸을 사랑하셔. 그러니 당연히 형제 자매를 사랑하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사랑으로는 안 되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의 양식을 공급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교회의 분량을 따라서 이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때로는 저주로 먹이고 때로는 채소로 먹이고 때로는 밥도 먹이고 또 더 성장하니까 때로는 단단한 식물도 먹이는 저도 지금 기본에 충실하라 이거 지금 오늘 7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마음에서 부담이 자꾸 오는 거예요. 얼른 마치고 야 문턱을 또 넘어가야지. 맨날 기본에 머물러 있을래? 요 정도는 지금 기본이란 말이에요. 기본. 요 정도를 알고 요 정도로 지금 행하는 것은 우리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런 기본에도 못 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가겠어요? 뭐를? 단단한 식물을 먹을 사람들이 서울교회는 많이 있는 줄 알고 또 전국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심는이나 물주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왜? 심는이나 물주는 아무것도 아니고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만 자라나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시간상 안 찼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에서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맡긴 일을 다 명을 받은 것을 행한 후에 말하기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자,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라고 했느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 말 나는. 이 사람들은 스스로
이 감독자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 표현했죠. 내가 다른 사도가 더 많이 일했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근데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한 것밖에 없다. 내가 갖고 한 거 아무것도 없다. 나는 무익한 종일 뿐이다. 우리 말씀 잘하는 형제들이나 또 장로들에게 섬기는 위치에 있는 형제 자매들 다 마찬가지.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우리 것으로 뭘 하겠습니까? 작은 거 하나라도 주님의 것으로. 그래서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어린 양들을 맡아서 먹이고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 주님의 교회요. 각각의 은사를 따라서 세워진 감독자들이 이 거룩한 사역의 주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여기 얘기하려면 이제 시간이 더 가니까 이어서 나중에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담당할 때 아까 영광의 면류관을 그 일을 잘 감당한 사람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번 따라 하십니다.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이게 기다리고 있어요. 헛된 일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갔을 때 각각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형제들아 견고함에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거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성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항상 그렇게 표현합니다. 전도집회 마치고 첫 번째 설교 중에 제가 항상 그런 표현을 많이 드렸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가 같냐면 콩나물 시루 안에 서 있는 콩나물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여기. 이 우리 안에, 무리 안에. 매곡하게 서서 같은 물을 같이 먹고 자라요. 때로는 와보니까 지난번에 했던 말씀 또 그 말씀이 그 말씀이요. 그래도 콩나물은 먹었던 거 또 먹고 또 먹고 또 자라.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그 중에 아무리 잘생기고 튼튼하고 실한 녀석이라도 빼서 놓으면 넘어진다고요. 안 넘어진다고요. 아무리 실하고 잘난 놈도 밖에 갖다 세워놓으면 넘어집니다. 근데 아무리 연약하고 별 볼 일 없이 생겼어도 요 안에 딱 세워놓으면 자기 힘으로 서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의지해서 서로 기대해서 서로 안아주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위로 삼아서 꿋꿋하게 서서 자꾸 자라가는 겁니다. 이게 콩나물 시루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는 함께 자라야 되고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게 아니면 여러분 자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기본에 충실하라 7번째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떠나려고 하니까 참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내게 위험이 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겨서 어떻게 보살피고 자라가게 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양떼를 먹이고 치고 돌보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 먼저 된 자들이나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나 다 함께 서로 지체가 되어서 공급하고 교통하고 서로 자라가는 그런 귀한 생명의 교감이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